1월 12일 금요일 고친 이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로 출애굽 첫날 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간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양문은 성전에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들여보내는 문으로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동북쪽 양문 곁에 있던 못입니다. 행각은 헤롯 성정의 바깥뜰 동쪽에 있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복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곁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모습에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이 삶의 목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주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권능되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 어떤 수치와 상처를 입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구원과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막연히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를 낫게 한 사람 10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며 비난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를 자랑하며 옳고 그름의 논리로 남을 판단하는 인생은 주님이 피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고침받은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말씀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나의 신념이나 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도 일한다. 14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질병이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시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양육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보고도 내 의로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직장일을 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모두 헛것입니다. 오히려 내 의로 주님을 가두고 악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38년 된 병자 같은 저에게 찾아와 아픔과 수치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고 외치며 남 탓만 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행하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15년간의 침묵이란 제목으로 이진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신자인 남편과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행 대출 담당자였던 남편이 사기 대출 혐의로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구속이 아니라 죽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8해 된 병자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15년 동안 침묵한 채 위장된 화평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그때 불륜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친언니의 말에 저는 일단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이혼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설교 말씀을 계속 듣던 중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제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이혼의 결정을 미루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먼저 제가 어린 시절 성추행으로 받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15년간 침묵하며 일 중독에 빠져 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님은 고침받은 제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양육하시며 부족한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간증은 지체들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였던 저로 인해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임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아침 9시에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